인생이 무엇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생이 무엇인가? 사실 쉬운 말, 쉬운 질문 같기도 하지만 이게 뭐 나이를 먹는다고 이 질문에 쉽게 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나름 인생이 무엇인가를 좀 나름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대단히 우리에게 흥미로운 내용들을 우리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나름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지금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추적하며 그의 인생을 쭉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30년 만에 마침내 베델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30년 전에 그는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네 하나님이야.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다시 제가 자수성가에 돌아오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30년 만에 베델로 가족과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길을 떠나요. 그 길을 떠나는 내용이에요. 어디로 가느냐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브라스라고 하는 곳을 향해 이제 베델에서 에브라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에브라스는 베들레헴 바로 그 주변이거나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곳을 향해 이제 또 수많은 소떼와 양떼들을 끌고 야곱이 길을 가다가 오늘 이 에브랏을 향해 가는 도중에 라헬이 아마 그 전에 이제 임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너무 출산의 고통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 준비를 했겠죠. 그러나 얼마나 산통이 심했던지 거기서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 이 사랑하는 여인을 묻고 묘비를 세워주고 출산한 아들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에브랏을 향해 길을 떠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 속에 저는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소중한 통찰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속에 담겨있는 몇 가지 진리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방금 말씀대로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출생이죠. 우리 인생의 시작은 출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난 날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생일이라 그러죠. 생일. 해마다 우리 인생을 축하해주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로 하여금 내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게 만들어줘요. 아 그래 내가 이때 태어났지. 그러면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태어났던 내가 태어난 날을 우리는 해마다 기억하는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을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내가 태어난 날. 해마다 미역국을 여러분이 드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미역국을 먹으면서 내 인생의 출발이 1900 몇 년 몇 월 며칠이었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죠. 죽는 날을 우리는 기일이라고 합니다. 기일. 그래서 무덤이나 이런 메모리얼 파크 추모관에 가보면
거기에 한 돌아가신 분의 이름과 함께 늘 기억되어 있는 게 출생과 생일과 기일이 적혀 있어요. 아, 이분이 이때 태어났고 이날에 돌아가셨구나. 출생과 기일이 적혀 있어요. 인생의 압축판이죠. 그래서 인생은 출생과 기일 사이에 살아가는 삶을 어떤 측면에서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노중의 야곱의 아내 라헬은 지금 심한 산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사실 16년 전에 라헬이 첫 아이 요셉을 낳을 때 그녀는 너무 기뻐했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 하나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친언니 레아는 벌써 아들을 4명이나 낳았거든요. 근데 겨우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라헬은 아들을 낳고 한 명으로 만족이 안 돼서 하나님께 또 다른 아들을 달라고 간절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6년 만에 임신이 되어 노중에서 남자 아들을 또 출산하게 돼요. 16년 만이에요. 산파가 도왔지만 라헬은 난산으로 인해 기력이 다 쇠해졌고 또 노중이었단 말이죠. 아들을 낳는 기쁨도 잠시 그녀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토록 낳고 싶었던 아들을 보았지만 품에 품어보지도 못하고 슬픔 가운데 아들을 떠나 가버립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아기를 낳다가 산모들이 죽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참 많이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고 이런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죠. 결국 라헬도 난산으로 인해 아기는 출생을 했지만 그녀는 아기를 출생하고 죽게 되어진 것이죠.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는 엄청난 슬픔과 상실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품을 떠나 저 이방 땅에서 홀로 외롭게 자신의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가운데 아주 매력적인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녀의 이름이 라헬이죠. 그러므로 이 라헬에게 매력과 사랑을 느끼고 난 뒤부터 힘든 타향에서의 삶이 야곱에겐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라헬이라고 한 여인을 사랑함으로 그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나름의 힘을 갖게 되어지죠.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게 되어지고 또 행복한 신앙 가정을 꾸려가게 되어지죠. 물론 다른 아내도 있고 첩도 있었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마음을 쏟았던 진짜 여인은 라헬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라헬에게서 낳은 자녀들에게 특별히 야곱은 더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토록 마음을 쏟았던, 어찌 보면 하나님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이 여인이 길을 가는 도중에 죽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도 아기를 낳다가 얼마나 큰 상실감과 슬픔이 야곱을 힘들게 했겠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저도 아버지를 최근에 잃었지만 저는 그래도 오랜 세월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1, 2년 안에는 아마도 돌아가실 거라는 그런 나름의 직감을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살아왔던 세월이 있기에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보내는 자식의 입장에 마음속에는 허전함과 슬픔과 또 핀마음이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러나 이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그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 인생길 가운데에서 그녀를 안 뒤로부터 지금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굉장히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했던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슬퍼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라헬을 통해, 라헬은 죽었지만 엉애하고 베냐민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이제 야곱의 품 안에 12번째 아들이 안긴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시면 알겠지만 태어난 자녀를 품에 안아보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아비됨의 뿌듯함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자식을 위해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소망과 기쁨과 행복, 이런 것들이 아이를 품으면서 겹쳐지는 것이죠. 아내의 슬픔, 아내를 떠나보낸 그 슬픔 속에서 또 베냐민을 그의 품에 안음으로 다시 한번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고 있어요. 죽음과 삶이, 탄생이 교차하고 있어요. 이 노중에. 슬픔과 기쁨이 어느 이 한 사건 속에서 버무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노중에, 인생길 속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기쁜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늘 슬픈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비애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슬픔과 기쁨이 버무려지기도 해요. 웃으면서도 내 마음 한켠은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 마음 속엔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다른 기쁨들이 내 안에 교차하는 것이죠. 교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기쁨 속에 슬픔이 있고 슬픔 속에 기쁨이, 절망 속에 소망이, 소망 속에 또 절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삶의 버무림이 어느 이 노중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남과 죽음의 사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다. 그렇죠. 오늘 베냐민의 태어남과 라헬의 죽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남으로 인생을 시작해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기일이 언제인지 몰라요. 기일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기일을 아는 그 순간 내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태어나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노중에서 라헬은 죽고 베냐민은 태어나는 것이죠. 출생과 죽음 사이, 그 사이에 어디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먹고 마시고 배우고 공부하고 자라가는 것이죠. 유치부를 거쳐 유초등부를 지나 중고등부,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 청년, 그리고 장년, 중년을 거쳐 노년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 육신이 병들어 가게 되어지고 늙어짐으로 때가 되어지면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이사이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기쁨, 보람, 또 슬픔, 아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비애, 허전함, 그리고 오늘 이 라헬이 고통 가운데 산고하는 인생의 다양한 고통들,
아기를 낳는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고난과 고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먹고 살아야 하는 것, 일해야 하는 것, 그 고통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만이 고통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의 고통을 비롯해 많은 상실의 고통, 시험에 떨어지는 고통, 직장에서 떨어지는 고통, 다양한 고통들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생 속에 우리에게는 희노애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노중에 아기를 낳다 죽어가고 있는 이 라헬을 집중해 보십시오. 그녀는 지금 견딜 수 없는 산통으로 힘들어합니다. 격렬하고 극심한 고통이 지금 그녀를 휘감고 있어요. 출산을 앞둔 여인에게 찾아오는 산통은 예측하기 어렵고 그 정도의 차이는 산모마다 다 다르죠. 라헬에게서 이 산통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고 가는 그러한 산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자신에게 주셔서 약속해 주신 태어날 아기를 바라보며 죽어가는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어지죠. 죽음 속에 소망을 갖게 되어져요. 그리고 새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채 맛보기도 전에, 그 아기를 품어보기도 전에 라헬은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라헬의 죽음은 그 가정에 슬픔, 상실, 이별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야곱의 가정 안에 지금 이 노중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자세히 눈여겨 살펴보면 여기에 인생의 압축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임신, 난산, 고생, 고통, 아픔, 슬픔, 눈물, 상실, 이별, 허무, 죽음, 장사, 묘비, 출생, 기쁨, 행복, 소망. 이 모든 인생의 압축판이 에브라스를 향해 가는 이 노중에 이 야곱의 가정 안에 다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고 싶다면 이 에브라스를 향해 가는 이 노중에 일어난 이 가정, 야곱 가정에 일어난 사건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에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 삶과 죽음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저는 이 인생의 압축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라헬의 죽음입니다. 라헬의 죽음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부귀 영화를 누려왔든지, 어떤 직위를 갖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든, 어떻게 좀 가난하게 살든, 좀 못 배웠든 잘 배웠든, 이 세상 속에서 나름 인정을 받아오고 살아오고 있든 아니든 그런 것을 떠나 결국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결국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늙고 병들어 죽게 되어진다라는, 우리의 길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을 자듯 이 세상을 떠나든 아니면 병원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의 날들을 보내다 이 세상을 떠나든 결국 우리는 죽음을 직면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장례를 치러줄 날이 오겠죠.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입관을 하게 되어지고 하관을 하게 되어지고 내 몸은
때가 되즘 땅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화장대의 한 줌의 재가 되어 추모관이든 메모리얼 파크의 한 귀퉁이든 어딘가에, 이 땅 어딘가에 놓여지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작은 묘비가 만들어지고 그곳에 여러분의 이름, 제 이름과 생일과 기일이 적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생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 이 땅에 찾아오는 죽음을 여러분 무시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부정하지 마세요. 지혜로운 성도는 늘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죽음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얼마나 정신없이 사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죽음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늘 죽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은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들을 늘 던져왔어요.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위대한 철학자들의 질문은 다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인가? 인생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여러분 믿지 않은 위대한 철학자들도 지혜자들도 바로 이 인생을 끊임없이 물어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죽음을 무시하고 눈 감고 귀 막고 보여지는 이 삶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모두 찾아올 것이고 죽음 이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또 하나 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진리만큼이나 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 뒤에 우리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천국과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여겨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은 무로 돌아가고 영혼은 멸절하고 말까요? 오늘 이 본문 18절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볼까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여러분, 이 라헬이 죽을 때 성경은 그의 혼이 떠나려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혼이 떠나려 한다. 이 중요한 단어는 떠나다라는 말입니다. 이 떠나다라는 이 원어는 한 장소에 있다가 다른 장소로 위치를 옮긴다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침에 집에서 밥을 먹고 직장으로 가는 거죠.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옮겨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 이 육신이 아니라 이 영혼이 떠나다라는 거죠. 라헬이라고 하는 이 육신에 있던 영혼이 이제 거주지를 옮겨간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 영혼이 지금 그의 육신을 떠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동이라는 것이죠. 영혼이 이동하는 거예요. 죽음은. 육신은 썩어서 재가 되거나 화장이 되어지지만 그 영혼은 이동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오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디로 이동할까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전도서 3장 21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의 혼은 땅으로, 그러니까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흙이 되어져 버리지만 영혼은 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혼이 지금 이동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의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나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거지는 그 대문 밖에서 헌대를 나르며 비참하게 살아요. 그리고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게 되어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둘 다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둘 다 눈을 떠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는 지옥의 고통 속에 있고 저 건널 수 없는 저쪽 천국에 나사로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어요. 천국에 있는 것이죠. 눈을 떠보니까 두 사람의 입지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 있다라는 거죠. 이 누구의 말씀이냐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직접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행악자들이 있었어요. 사악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 중심으로 십자가 세 개가 서서 세 명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양옆에 사악한 짓을 하고 있었던 한 행악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야,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메시아이거든. 너와 나를 좀 구원해 봐라.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 있는 행악자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죽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만 낙원에 있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한편 강도. 그렇습니다. 그 한편 강도는 죽어가면서 죽어가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을 위해 피 흘려 죽어가신 저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행악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그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함으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 낙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12월 25일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니에요.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기념일, 성탄절이죠. 정확한 날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12월 25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육신을 입고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이 노중에 이 야곱의 가정과 같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고 우리가 가야 할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지옥이 아닌 영원한 영생의 삶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사랑하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일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신,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심으로 그분으로 인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현세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세 좋죠? 현세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무 중요하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것이죠. 그러나 너무 현세에 집착하다가 자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입관을 보셨을 거예요. 무엇이 생각이 듭니까? 참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100년을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관 속에 있는 한 인간은 참으로 초라한 거예요. 현재의 삶이요, 현재의 삶을 영원과 비교할 때 그 현재의 삶이 얼마나 짧은 삶일까요? 노년을 준비하고 계시죠? 노년 준비 잘 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노년은 참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노년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년은 몇십 년이죠. 그러나 노년은 잘 준비했는데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 인생도 어리석은 인생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며 지금 살아가는 삶도 노후도 잘 준비하겠지만 여러분의 영원한 죽지 않고 끝없이 살아가는 영혼의 세계가 지금 내가 준비되어져 있는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 놓지 않은 채 이 땅 가운데서 현세에 집중해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져야죠.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졌다면
조금 힘들게 살면 어떻습니까? 조금 육신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내가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영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영원한 주님 안에 있다면 이 땅에 좀 힘들면 어때요? 조금 못 살면 어떻습니까? 너무 아둥바둥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물질을 너무 부여잡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잠깐이에요. 영원한 세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영원한 세계가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가? 이게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진도중학교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한 채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야곱이 장례를 다 마치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다시 에브라스를 향해 길을 가고 있어요. 2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다시 길을 떠나요.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린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우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 번연이 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철로역정. 천국으로 가는 길은 고단하고 힘든 길이다라는 의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어려운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길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병 때문에 노년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가난 때문에 노년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철로 역정입니다. 그 마지막을 바라보며 힘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돼요. 잘 걸어가야 돼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아직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년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내년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살다 죽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생은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이 땅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배워야 할 진리입니다. 걸어가야 돼요. 우린 또 걸어가야 돼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대로 장례를 치러주고 산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직분과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내년 한 해도 우리 진도중앙교회 교우들이 함께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